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이 왕이 되었고 이즈르엘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이 있었고 이즈르엘에도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 있을 때 왕궁 너머에 이렇게 언덕, 그 하룻샘으로 내려가는 길가입니다. 거기에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지요. 그것을 탐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나봇에게 그 땅을 좀 팔아라. 내가 더 좋은 땅을 줄 거다. 돈을 달라면 돈을 줄 거다. 그랬더니 나봇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땅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는 땅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이렇게 몸져 누웠지요. 이세벨이 왕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몸져 누웠느냐 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나봇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여 아합에게 주었지. 그래서 아합이 그 땅을 취하러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갔을 때 누가 찾아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합 집안이 완전히 진멸될 것을 예언했던 겁니다. 지금 그 예언이 여기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길랏 라못에 전쟁으로 갔던 요람이 이제 상처를 입고 이스라엘에 와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쟁에 여전히 있었던 예후가 이제 엘리사가 보낸 선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무리들이 예후 왕 만세를 외치면서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전쟁터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 남쪽에서 온 왕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 아합의 집안을 이제 심판하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습니다. 이제 왕이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도 죽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었습니다.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는 여전히 아합의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거기 성을 지키는 귀족들 그리고 왕자들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는 여기서 지금 왕들이 다 죽었으니까 너희는 견고한 성도 있고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왕자들 가운데 가장 어진 사람 하나 세워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싸워라. 자기를 대적하리라 이겁니다. 자기는 지금 반역을 해서 왕을 죽였고 이스라엘에서 왕에 속한 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반역한 자다. 그러니 너희는 같이 힘을 합해서 대적해라.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왕도 이 예후를 대적하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그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당신 마음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후가 다시 글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몇 명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왕자가 70명인데 그 70명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져와라. 그 다음날까지 가져와라 해서 그 7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70명의 머리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성에 갖다 성문 앞에 놓고 사람들로부터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합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후가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는데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났냐면 유다의 왕자들을 만납니다. 여기 아하시아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예후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사건을 모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하시아의 형제들, 남유다의 왕자들이죠. 그 남자들 42명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요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요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여기 아하시아 형제들,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람은 그들의 형제, 삼촌이 되는 거예요.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에게 안부를 전하러 간다고 하는 이 아시아의 형제들 만납니다. 근데 예후가 이 사람들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아합에 속했던, 아합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귀족들 다 죽여서 아합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저 마지막 날 우리가 뭔가라도 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것 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할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 믿음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아합의 집안은 그 악함,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전국을 이제 지배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이 아합의 집안,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러면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그런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다 죽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를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이 후반부에 보면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읍니다. 이 아합은 조금 섬겼지만 나는 크게 섬기리라.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바알 선지자가 있다면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이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길 때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오히려 바알 신앙을 그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렸던 거예요. 자, 바알 신앙이 끊어졌으면 새로운 신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바알을 바라봤다면 이제 바알 신전 다 헐고 신상 다 불태우고 바알 섬기는 제사장 다 죽였어요. 그럼 백성들은 바알이 아니면 다른 걸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어디여야 돼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후도 이 여로보암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예후도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단에 있는 금송아지 그리고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예후도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아합의 집안을 심판했지만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면 여로보암이 느꼈던 똑같은 느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 신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신상 만들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와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그럼 우상 숭배지 여호와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후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 섬기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후의 집안의 한계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100여 년 동안 왕조를 지키는 가장 긴 왕조가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바알 신앙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미완의 완성인 거지. 그래서 결국 예후의 집안도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느 집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 근데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청소해 놨어요. 근데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이 떠돌다가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바알 신앙에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예후가 그들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한계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후를 보면서 예후가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음이 뭐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어떤 부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도 내가 여기까지 가면 내가 안 되겠는데, 내가 좀 힘들겠는데,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거기서 멈춰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내가 받을 그릇을 그것만큼만 비워놓으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늘 이거를 하다가 나 이거 계속 하다가 보면 시간 뺏기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좀 내게 손해가 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부르실 때 다 버리고 쫓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예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왕으로서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끌었다면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왕위를 생각하면서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남겨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여전히 섬기도록 허용했던 것, 그것이 이 예후의 한계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기도하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몰입하는 겁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